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오늘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가능하면 영어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더 구체적이고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영어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아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우리 유스 친구들 또 청년들하고는 많이 좀 나눴었던 그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이 그림을 보시면 뱀의 자손, 밑에 이제 뱀이 나와 있죠. 네. 뱀의 자손, 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은 사탄이겠죠. 그리고 여자의 자손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여자가 누군 것 같아요? 하와, 그죠? 이브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누군 것 같으세요? 마리아인 것 같죠, 그죠?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와의 손을 배에 갖다 대고 있어요. 그 배 안에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자의 그 자손이 너의, 뱀의 자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죽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실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을 영어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For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so we believe that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him.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느냐? 딱 하나의 문장이에요. Jesus died and rose again.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센텐스 하나가 복음이었어요.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믿었던 복음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배우고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저희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말씀은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1절을 읽어주시고 형제님들이 2절을 읽어주시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자, 자매님들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자, 2절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I preached to you. Otherwise, you have believed in vain. 3절이요.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네,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5절이요. To Cephas and then to the 12. After that, he appeared to more than 500 of the brothers and sisters at the same time, most of whom are still living, though some have fallen asleep. And last of all, he appeared to me also, as to one abnormally born.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의 메시지는 결국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동체 성경으로 읽었었던 그 본문에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건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넘겨주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도 들어왔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의 열매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걸 창세기 3장의 그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소개했었던 그 복음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죽음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살펴본 복음을 기초로 해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말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시로 모이는 일에 힘썼겠지만 특별히 그들이 모인 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의 첫날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하루 전날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일요일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모여 있는 것과 같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고백이 우리의 믿는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이 세상에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요. 그런데 어릴 때는 사실 왜 그걸 잘해야 되지?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안 가면 혼나니까 지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교회 안 가면 혼내셔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가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어린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항상 재미있는 그 디즈니 만화동산이 했었거든요. 그 디즈니 만화동산을 봐야 되는데 교회가 못 보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 불만을 가졌지만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규칙처럼 지켰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을 받고 잘하지 못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해들도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기준도 아니고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위해서고, 그 고백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에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합법 종교가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가 돼서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기독교를, 그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행동을 잘 하도록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 정도까지 일요일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 영업을 하는 것을 아예 제한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주일을 강제적으로 쉬게 한다고 해서 그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억지로 이거 무조건 지켜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일요일은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학교와 직장과 또 다른 또 어떤 스케줄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특성,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통해서. 하지만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쁘고 아름답게 지키고 흘려보내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의 12절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바울이 질문하죠. 여기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좀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었던 12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였죠? 토마스, 그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아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너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져서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믿게 됐어요. 우리 중에도 나도 도마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장 29절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아멘. 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봤고 만져서 믿었지만 나를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믿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믿은 도마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마보다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라는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실 수 없는 제한 가운데 있으실 때는 도마가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그 예수님은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상태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모든 시간과 모든 지리적인 제한을 뛰어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져서 믿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탁월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탁월한 신학자, 탁월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생겨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주변을 보면, 그 자신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기를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였냐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믿는데 몸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몸은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하는 행동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괜찮다는 식으로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Now if there is no resurrection, what will those do who are baptized for the dead? If the dead are not raised at all, why are people baptized for them? 아멘. 여기 이제 여러분을 읽어보시면 이 성경 구절은 사실 지금까지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남아있는 구절입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개념을 이제 대리 세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념을 역사 가운데에서 일부 이단 교회 교파들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전통적인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과 이해를 받아들여서 적용한 적이, 실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설득력이 있는 설명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것처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for the dead라고 돼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죽은 사람들 때문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 for는 위해서라는 뜻도 있고 때문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이미 죽었지만 부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고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선물을 주실 때 이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3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죽으면 끝날 세상에서 욕심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자신도 부활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부활할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을 분리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계속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믿는 게 맞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계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만났었던 전도사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전도사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항상 돈을 잘 쓰시더라고요.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걸 그냥 계속 이렇게 쓰셔서 돈이 많으시구나. 차도 있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항상 라이드도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머리가 커서 알고 보니까 사례비로 받는 한 30만 원 되는 어떤 사례비가 있으면 그걸 그냥 다 쓰는 거예요. 한번 먹고 나면 사라질 돈이잖아요. 한 30명이 같이 먹으면 몇 번 먹으면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자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전사님께서 저에게 당연히 좋은 말씀들을 설교해 주시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신 거 옛날 거 기억 안 나시잖아요. 지난주 것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뭐가 기억이 나는 거냐면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시간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는지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도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저희는 중고등부 오늘 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중고등부의 또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온교회로 와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에 어떤 그런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 지집의 공간이 좀 좁아서 좀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면 더 많은 이렇게 유스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사하게 해주진 않으셨어요. 이사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지 않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 중고등부 스태프 분 중에 한 분께서 기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마치 교회 교육관처럼 사용해도 너무 기쁠 것 같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중고등부 사역의 그 공간을 너무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오는 우리 유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구나. 나의 집이, 나의 시간이,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세상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구나.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한번 띄워주실래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다음에 네네네 맞습니다. 이번 저희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따가 또 광고를 좀 하고 또 부모님들께는 따로 안내가 되겠지만 이 가스콜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될 텐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 공간을 저희가 열심히 또 드나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걸 남을 위해서 쓴다는 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군가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통로로 우리의 이 삶을, 이 부활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할 사람으로 사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고 기쁘고 즐겁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물려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숙제처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그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